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로 가운데에 있는 성경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들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분이 나가 우리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을 알 것이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였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모세의 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없는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아멘.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두말하셨어요. 어떻게 말을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 초막절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좀 자기를 드러내라. 형이 메시아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도 안 믿었어요. 자기 형이 메시아다, 형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 못 믿었어요. 그래서 형 예수께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안 간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 초막절에 안 가겠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가셨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안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건 뭐 하러는 안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나 드러내고 나 나타내고 나 잘난 척 하려고는 안 가신다라고요. 그러면 왜 가셨다라고요? 하나님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뜻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에 예수님이 은밀히 가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뭐 아무도 모르게 절대 비밀이었다. 뭐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처럼 그렇게 뭐 간첩처럼 가셨다, 변장하고 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동네마다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을 모으는 아마 그런 광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알려드립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모여주세요. 이렇게 아마 동네 이장님이 아마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며칠을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부모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들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는데 자기 무리들, 나사렛에서 같이 온 사람들의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며칠을 찾았다고 나오냐면 3일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갔는데 다시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성전에 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뭐하고 계세요? 율법 학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엄마가 놀래서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너 어쩌자고 여기 있냐, 왜 이렇게 찾게 만드느냐 이렇게 혼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들죠.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친척들이며 동네 사람들이며 큰 무리를 이루어서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같이 가지는 않으셨다라고요. 따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초막절인데 예수님이 아마 예수라는 사람이 오지 않았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찾습니다. 누가 찾냐면 11절에 보니까 누가 찾습니까? 유대인들이 찾는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쉬운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찾냐면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았다라고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유대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비교가 되는가 하면 다음 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누구 또 나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앞에 나오는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도 왔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는 알아요?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전 명절에 아마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누구는요? 1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죽일 사람이다, 죽일 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공손한 표현 아니고요. 한번 얼굴 좀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찾는 게 아니고요. 잡아서 죽이려고 찾는 겁니다. 그놈 어디 있어? 야, 그놈 어디 있어? 이 초막절에 올라왔어? 예수 그놈 어디 있어? 그럼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찾는 겁니다. 틀림없이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왔겠다 싶어서 그 사람은 예수를 찾는 건데 안 나타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잡으려고 찾고요. 사람들은 서로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군중들을 속이는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자기를 나타내시는데요. 14절이죠. 언제입니까?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제일 사람들이 많은 곳 어디예요?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요.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누구라고요? 그냥 일반 유대인들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학벌 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평가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아는 사람,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별로예요.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이래. 어느 집안인데? 목사 아들이라는데? 아마 속도 위반일걸? 마리아하고 그때 요셉하고 완전히 결혼식도 하기도 전에 임신했었잖아. 여러분, 예수님 사역 초기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고향에 가셨어요.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 어렸을 적부터 쭉 자기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로 데려가요.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자기 형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못 믿었어요. 여기 유대인들도 12절에 나오는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아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뭡니까?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합니다. 더 안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뭐만 보고 있어요? 예수를 알긴 아는데 뭐만 알아요? 모양만 알아요. 외모만 알아요. 껍데기만 알아요. 그분 어디 출신, 어디서 부모 누구고, 어느 집안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에서 배웠고, 뭐 하는지 그것만 보고요. 껍데기만 봅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형편없는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시킨 연극대 다니는 친구들이 연극을 하니까 이제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연극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잘 기억이 안 나서 사실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거 작품이 뭐였냐?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의 한 장면을 각색한 거래요. 굉장히 유명한 건데 제가 베니스 상인 안 읽어봤어요. 죄송합니다. 한 부유한 집안의 아가씨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신랑을 찾는데 세 가지 상자가 있어요. 하나는 금상자, 하나는 은상자, 하나는 납상자. 이 세 가지 상자 중에서 결혼을 하고 이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들이 이제 신랑감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고르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금상자, 은상자를 고릅니다. 뭘 골라야 돼요? 납상자를 골라야 되는 게 정답이고요. 그걸 골라야 이 여자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납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형편없습니다. 외모가, 모양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궁전에서 뭐 왕자처럼 그렇게, 아니면 적어도 좋은 귀족의 출신으로 태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난한 시골 목수 아들로 오셨어요.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버린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버린 겁니다. 아니 어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 와서 가르치고 선생질이야. 어디 와서 떠들고 있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감히 누구를 가르친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교사 예수님의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누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듣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17절을 보니까 누가 안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17절 마지막 보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알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중요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얼마나 돈을 횡령해서 뭐 구속됐다, 뭐 평을 받았다, 어느 목사님은 성추행을 했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뭐 팬티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분들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목사님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저는 가끔 뭐가 뭔지가 헷갈려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헷갈리는 것처럼 안 좋은 목사님들이 생겨서 있어서 안 좋은 교인들이 있는 건지 안 좋은 교인들이 있어서 안 좋은 목사님이 생기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교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훈인지 구분이 될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장로교라고 그냥 신학교 나오셨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잘 보세요.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저 이상한 저 김 목사 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요. 그래야 저도 살아요. 아무렇게나 얘기하는데도 다 아멘 아멘 막 하면서 막 호응하고 막 그 목사님 따르고 이러면요 제가 막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안다라고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습니까? 확 둘로 갈립니다. 뭐 거의 이렇게 가운데가 거의 없어요. 똑같은 얘기와 사건을 놓고 둘로 확 갈려요.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 뭐 이래서요.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해석하는 게 다르고요. 내놓는 대안이 다릅니다. 이런 것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시각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야기 많이 하고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죠. 교회 와서. 이거는요 뭐 서로 이야기를 하면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정치 이야기는 부모 자녀 간에도 하면 안 돼요. 부모 자녀 간에도 하면 안 돼요. 투표하고서 전화 오시면 뭐 아무 얘기 안 해요. 서로 그래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이거 얘기해서 서로 맞출 수 있는 부분 아니라요. 말하면 서로 얘기하면 지금 저런 색깔이구나 해가지고 서로 대결만 돼요. 이렇게 완전 나뉘기만 해요. 교회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맞고 저건 틀린 게 아니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관점이 달린 건데 그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해가면서 서로가 교회가 나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도에서만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냥 무늬만 가지고 있는 사람,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뭐에 따라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이러면서 학벌 가지고 판단했어요. 사람들이 좋은 학벌 쌓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학벌, 여기 유학생들 왜 공부 열심히 박사 이렇게 왜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면 네, 좋은 직장 가지려고, 좋은 데 취업하려고. 그럼 그래서 우리 좋은 학벌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럼 좋은 직장 왜 들어가려고 해요? 돈 많이 벌려고. 돈 왜 많이 벌려고 하세요? 결혼 잘하려고. 좋은 남자 만나려고,
멋있는 예쁜 여자 만나려고. 그럼 이렇게 물어가는 게 이게 뭐냐면요. 철학입니다. 철학이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 왜 사는지 내가 왜 하는지 이거 물어가는 게 그럼 이게 철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이런 질문들 가운데서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생의 기준이 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본질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것 가지고 누구도 판단해요. 자기도 볼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가지고 누구도 보냐면 다른 사람들도 봐요.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잘해요. 알랑방구 끼면서 잘 맞춰줍니다. 근데 나한테 별로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봐요. 쌩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도 판단, 내가 뭘 할지를, 내가 이익이 되는지를 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이익이 되는지를 보고 판단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돈 좀 벌리고 복도 좀 주시고 건강하게도 해주실 것 같으면 예수님 찾아요.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저분이 그러면 상관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고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기준이 된 사람은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뜻이 목표고 삶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뜻 알고 하나님 뜻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요. 또 뭐 가지고 평가하냐면요. 율법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무시하는 거였어요. 어디 배운 것도 없는 사람 이러면서 무시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뭐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하세요.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왜 주셨어요? 왜 필요합니까?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데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완전하게 지켜라 너희들. 못 지키면 너희들 떨어진다. 내 아들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못 지킨다, 못한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뭐에 비교할 수가 있냐면요.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자기가 어떤지 알잖아요.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을 보면 압니다. 율법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지 뭘 보면 알아요? 율법을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 보면 어때요? 좀 잘난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인격적이,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신앙생활 열심히,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 말씀 잘 알아. 아,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안 되네. 그럼 사람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율법을 놓고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면 적나라하게 내가 누군지 봅니다. 그러라고 주셨어요. 아무도 잘난 척 못하게 율법을 놓고 너를 보라고. 너 별거 아니지 않냐고.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너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뭐 했다라고요? 자기 좀 지킨다라고 그것 가지고 잘난 척 했어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앞잡이라고 하죠. 좀 경건한 사람들 자기 율법 잘 지켰다라고 교만했는데 그 교만이 뭐예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 못 지키는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고 망신 주고 벌 주고 하면요 이것도 사람 죽이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사람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안식일 율법 어겼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이었어요. 기억나세요? 6개월 전입니다. 우리로 6개월 전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6개월 전입니다. 초막절 앞에 6월절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어디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구죠? 38년 된 병자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병 고치는 거 1이에요? 아니에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볼 땐 저 사람 뭐 했다? 안식일인데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 안식일 계명을 율법을 어겼다. 저 사람 죽여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요. 너희가 안식일에 뭐 한다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줄 알지만 뭐는 해요? 할례를 하지 않느냐. 이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입니다. 수술이잖아요. 외과 수술이에요. 이번 주에 민중이가 이거 했어요. 수요일에 했나? 근데 어제도 토요일에 병원 가서 소독하고 왔는데 눈물 한 바가지 있어. 그 등에 땀이 쩍 하면서 너무 아파서 제가 지금 걸음도 못 걷고 오늘도 교회를 못 가고 아빠 그 전주 설교 그거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큰 일입니다. 할례 큰 일입니다. 안 해보신 분들도 이거 되게 큰 일입니다. 민중이 보면 되게 큰 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인데 할례를 왜 해요? 이렇게 큰 일을 왜 합니까? 안식일인데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합니까? 이게 또 율법이 있어요. 난지 며칠? 8일이요. 예. 8일 만에 할례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딱 언제 걸렸어요? 안식일에 걸리면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8일이니까 또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해요?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상위법이에요?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상위법이라고 할례법을 더 상위법으로 놓고 안식법을 밑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뭐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너희가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할례하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 살리는 일인데 안식일에 왜 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목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술 안 마시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일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고신 교단이에요. 좀 엄격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장로교 중에 엄격한 교단 중에 하나예요. 주일날 돈 안 씁니다. 뭐 안 사 먹습니다. 뭐 안 삽니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묻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뭘 해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정해놓고 안 하기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뭐 보고 판단했어요? 그분 말씀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교훈의 핵심이 아니라, 어디서 배웠어 저 사람? 얼마나 배웠어? 배경만 봤어요. 여러분,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판단해요? 율법 가지고 판단. 율법 놓고 그분을 판단했습니다. 배경 보고 율법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했어요? 귀신 들렸다. 죽여야겠다. 배경 보고 율법 놓고 예수님 보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요.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이 가져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고 사십니까? 삶의 기준이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의지하여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런 거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다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은혜 외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봐야 허무할 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 지혜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다 가져갔어요. 아는 걸로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돈으로, 물질로, 부귀와 영화로, 쾌락으로 자기 삶을 온통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결론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거 가지고는 안 채워진다고요.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인 내가 천하에 있는 것 아무 것 다 갖다 넣어봐도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더 철저하게 율법을 붙들어 봐야 뭐만 본다고요? 더러운 자신만 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 가지고 기준을 삼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겉모양만 바꾸고 꾸미고 그러지 마시고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겉모양만 꾸미면요,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앞에서 뽐내요. 내가 잘났지,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의 의로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의 규범들로 자기 의를 삼으면요, 그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삶의 기준으로,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88장 예수라는 구주 삼고